여러분이 읽은 사사기 16장 끝부분이죠. 사실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데 제일 끝부분만 읽었어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 중에 가장 나중에 등장하지만 The longest narratives, 가장 긴 내용을 13장부터 16장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기드온 이상으로 유명하죠. 기드온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3 chapters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그 모든 이름이나 단어에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삼손 이러면 옛날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어떤 동화 같은 페어리테일 같은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 삼손은 슈퍼맨처럼 힘이 세고 머리털은 길고 그 정도 이상은 별로 기억할 수 없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바이블 피겨 중에 이 삼손의 스토리만큼 거의 모든 예술작품, 소설, 시, 연극, 음악, 거의 모든 장르의 예술작품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일반 세상 문학에서조차 등장한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전에 사사기를 자습해서 읽고 공부했고 또 제가 앞서서 사사 몇 사람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삼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사실 한 달 동안 삼손의 머리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목을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먼저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서 후어 챕터스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이 삼손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레이티브 갖고 있는 미닝이 뭔지를 함께 살피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먼저 주목할 점은 삼손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출신이고 모든 사사들 중에 출생 과정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의 일생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나시린, 나조라이시라고 하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chapter 13부터 마지막 16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전한 말씀인데,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게 13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을 하면서 지금 16장 17절에 다시 하고 있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민수기 Number 16, 1-21, almost whole chapter of 민수기 16장에서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보통은 나시린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특정한 기간, 몇 달 혹은 몇 년 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데 비해서 삼손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태어날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태어나서 그의 생애 전체가 나시린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도 정확한 그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것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3장 5절 제가 좀 전에 읽었고 또 지금 16장 17절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은 여러분이 이 네 챕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그 롱기스트 내레이티브를 이해하고 삼손의 라이프, 삼손의 미니스트리 그것을 해석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네 장의 사사기 13, 14, 15, 16 네 장에 걸친 소위 샘슨 내레이티브스를 끌고 가는 키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은 did not know, 몰랐다. 14장 4절 또 16장 9절, 16장 20절 그렇게 세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every chapter에 또 every chapter에 나오는 또 small 에피소드마다 계속해서 이 they did not know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삼손의 부모가 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몰랐고 나중에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16장 20절에 가면 Samson did not know the Lord God departed from him.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5장 20절과 오늘 읽은 그 16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압제할 시대에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아마 지금 요즘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하고 뭐 비할 바 없는 엄청난 힘을 쏟아부어 주셔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를 대적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었고 또 그 전에 몇 사사들과 비교를 많이 해보면 다른 사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던 뭐 에훗도 있고 그 다음에 바락과 드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유명한 기드온이 있죠. 이런 사사들과 또 그 이후에 나왔던 입다라든지 여러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모든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앞장서서 그 원수들과 싸웁니다. 전투를 벌여요. 뭐 예를 들어서 바락과 드보라는 10,000명을 데리고 싸움을 했죠.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만 뽑아가지고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20년 사사 생활하는 동안에 분명히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데 블레셋과의 모든 싸움에서 all the times he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by all his own. 자기 혼자만 by himself 자기 혼자서 상대하고 혼자서 싸우는 그런 특이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이제 삼손의 부모가 이제 여러 번 언급하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But his father and mother did not know that it was of the Lord that he was seeking an occasion to move against the Philistines. 예를 들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구하는 것조차 왜 같은 이스라엘에 다른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구하려 하느냐? 그럴 때 they did not know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더더욱 그 동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아는 바가 없었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 바위틈에 거한 삼손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Do you not know
Do you not know that the Philistines rule over us? What is this you have done to us? 너희는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어째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삼손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삼손의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또 하나 드러나는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것은 삼손이 언제나 예쁜 여자들에게 쉽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틀림없이 이스라엘에도 삼손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이것은 이제 14장 3절에 있어요. 블레셋 여인들에게 언제나 집착하죠. 적어도 이 내레이티브에는 삼손이 상대했던 세 여자들에 대해 소개하죠. 14장과 15장이 조금 이제 길게 첫 번째 딥나에서 만난 이스라엘 여자를 얘기하죠. 조금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지도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요 잉글리시로 된 지도가 좀 더 자세하지만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한글로 된 거. 저 가운데쯤에 보면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금 남쪽 지역이에요. 밑에가 이제 이집트 가깝고 크게 확대해서 그런데 블레셋 지경을 크게 해놓고 딥나라고 하는 곳이 저 가운데쯤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소라와 에스다올 그 지역에서 많이 이제 삼손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있고,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두 번째 만난 여인이 하룻밤 지낸 사실은 기생 창녀이긴 한데, 그날 밤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매복하니까 가사의 성문에 있는 성문 문짝하고 성문을 지탱하고 있는 설주와 그 모든 걸 뽑아가지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냥 등에다 지고 옮겨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리를 보세요. 그냥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몇십 킬로가 되는 데를 밤새도록 등에다가 그 도시의 메인 게이트 성문짝과 기둥과 설주를 다 등에다 짊어지고 옮겨갔다고 말하는데, 그게 지금 화살표에 있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여인이 나오는데 14장 15장에는 딥나에 있는 여인, 또 16장 13절 1절로 3절에 이 가자에서 한 기생 프로스티튜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제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소렉 골짜기에 사는 여인, 우리 한국말로 들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딜라일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그 세 여자들을 만난 그 과정을 블레셋을 공격하는 빌미를 얻기 위함이라고 14장 4절에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딥나 여인과는 결혼까지 하고, 두 번째는 하룻밤을 지냈고, 세 번째 들릴라가 삼손이 사랑에 빠지게 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첫 번째 딥나에 있는 여인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들릴라와는 이 성경이 양쪽에 기다랗게 내레이티브가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패런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아직 삼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딥나의 블레셋 사람들이 결혼식披露宴이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30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삼손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얼른 풀지 못하자 갓 결혼한 딥나의 그 여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딥나의 그 블레셋 뉴리웨드 와이프에게 협박을 해서 답을 얻어내죠. 그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14장 17절에 기록되는데, 그 여인이, 즉 갓 결혼한 그 여인이 자기 동족들에게 협박을 받아가지고 7 days 내내 울면서 이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So now she had wept on him the 7 days while their feast lasted.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본 배경의 이야기라면, 지금 딜라일라와의 경우에는 규모가 다르죠. 그 사이에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마을에 막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 사이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얘기해요. 300마리의 여우 꼬리를 다 붙들어 매가지고 가운데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논밭으로 다, 추수가 지금 임박한 곳에 다 내보냈으니까, 지금 뭐 캘리포니아 산불만큼은 아니겠지만 블레셋 지역의 모든 추수를 다 망쳐놓은 그런 상황이 됐죠. 이미 많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한 번에 나귀의 턱뼈, A donkey's jawbone으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자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매복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성문짝을 다 뽑아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먼 헤브론까지 옮기는 이 엄청난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삼손에 대해서 이제는 블레셋 전체가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삼손의 슈퍼파워는 한 마을이나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민족 전체의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간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이 여인과 더불어 블레셋 통치자들이 협상을 벌입니다. 내가 이 슈퍼파워의 소스가 무엇인지, 이 소스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마을이 추수 작물이 다 잿더미가 되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우리가 방관할 수 없으니, 그런데 충돌하기만 하면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슈퍼파워에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마침 소래골짜기의 한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도무지 그 슈퍼파워의 소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블레셋 방백이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주겠다. 5명이니까 5,500개겠죠. 그렇게 엄청난 거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하면서 너의 그 슈퍼파워의 소스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힘이 우리가 그가 나실인이고 사실은 머리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나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은 나실인의 플레저와 같죠. 서약이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삼손은 머리털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머리털을 밀면 쉐이브를 하면 안 된다는 나실인의 서약은 마지막까지 숨겨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앞에 3번의 경우에 그는 이제 여러 가지로 들릴라가 도대체 네 슈퍼파워가 뭐냐고 이야기를 할 때 3번 이미 다른 말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또
옛날 번역에는 푸른 칙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이랬죠.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게 이제 그 앞부분에 13절에 있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내레이티브가 점점 가면서 자기 머리털과 상관이 없는 활줄, 밧줄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 번째 가서는 이 머리털을 날실 틀과 섞어 짜면은 내가 꼼짝 못한다. 머리털로 많이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결국은 말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결국 말하게끔 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 정도로 집요한 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이뻐하는 여자라도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짐작을 좀 해야 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가 곧 망하게 된 형편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이 여인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저항력을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잠언 6장 23절로 26절, 잠언 7장 21절로 23절 거기를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젊은 남자가 여자에게 한번 잘못 빠지면 완전히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넘어가는가, 그런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잠언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막 수준까지 왔죠. 그래서 들릴라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본문에 읽은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쫙 15절 펼치자마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게 지금 3천 몇백 년 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드라마나 TV에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하죠. 항상 이게 남녀 관계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읽어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5,500개 각자 1,100개의 은을 가지고 와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힘센 용사들을 성경에 보면 자기 뭐 내실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데 안방에 저 구석에 아마 휘장을 치고 힘만 못 쓰면 가서 달려들어서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방백들도 돌아가고 매복했던 사람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릴라도 화가 날 대로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5절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6절 한번 보세요.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는 뭐 지금 NIV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뉴 킹 제임스에 이렇게 써놨어요. She prodded him day after day until he was sick to death of it. So he told her everything. 날마다 졸라대니까 죽을 지경이라. 이런 체험을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성경 내레이티브의 아주 기가 막힌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진실을 토했는데, 그래서 17절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장 17절은 13장 5절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돈을 들고 왔던 그 블레셋 방백들을 다시 통제하죠.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얘네가 올라오네. 그게 중요합니다. 돈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중요한 걸, 지금 딜을 하고 거래를 한 거니까 넘겨주겠죠.
자, 이것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대강 알고 있는 장면 중에 생각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또 그림을 마음속에 갖는지 모르겠어요. That was it.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본분을 잃고 육신의 욕구와 세상에 탐닉하다가 점차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생생한 픽처를 주는 거죠. 삼손은 결국 그가 사랑했던 여인, 그러나 이 내레이티브 어디를 봐도 그가 사랑했던 델라일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델라일라는 돈을 사랑하고 anytime 은 5,500개 이 나이브한 삼손, 자이언트, 슈퍼파워, 슈퍼맨, 모든 블레셋의 위기를 가진 영웅이기도 한 이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데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실은 괴롭히고 희롱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은 5,500개 이 삼손을 비트레이하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건 뭐냐면 그 앞부분에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에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왜냐하면 삼손 혼자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밭의 작물을 불태운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너 왜 도대체 우리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너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왜 우리를 힘들게 해? 그러면서 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5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끝부분부터 그들의 손에 너를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과 같이 내가 묶였지만 내가 나가서 떨치리라. 그렇지만 제일 끝부분 20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He did not know. He did not know.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나신인의 규례를 깨뜨렸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며 그 모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사가 우리가 그 21절에 보면 기막힌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읽으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데 고대 전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붙잡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죽이고 그 눈으로 보게 하고 눈을 뽑고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고대 전투에서 지도자를 징벌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 포로의 눈을 뽑는 일이었어요. 너무 참혹한 일이죠. 어쨌든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여러분, 이 가사는 16장 1절과 상관이 있는데 아까 그 성문의 문짝과 설주를 다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옮겼던 그곳입니다. 그 가사는 3천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분 가자지구 똑같은 가자입니다. 지금도 그 descendant of Philistines,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냐면 land of Philistine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 지금까지도 역사 무대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흥미있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사가 두 눈이 뽑힌 채 브론즈 쉐클에 묶여가지고 가자의 프리즌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맷돌을 돌려. 아마 우리말로 된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자방아라고 한국에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을 많이 여행하다 보면 고대 시대부터 돌렸다는 연자방아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개인용으로 쓰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고 마을의 큰 잔치나 큰 대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대한 맷돌을 만들죠. 그리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보통 나귀나 소들을 통해서 그것을 돌리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그런 연자방아일 거예요. 보통 나귀가 끄는데 힘이 빠진 이 자이언트, 그가 거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슈퍼맨이었던 이 삼손이 채찍에 맞아가며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는 것이 이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내레이티브는 언제나 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erse 22,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구절이죠. 2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머리를 밀면 당연히 다시 자라죠. 여러분 미장원에 한번 가서 헤어컷 했다고 그게 뭐 평생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 한번 쉐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라는 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얘기를 성경은 쓰질 않죠. 뭔가 something very special meaning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22절은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육신의 머리털이만이 아니라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이 브론즈 쉐클이라고 했어요. 그 노스로 만든 그 족쇄, 아마 움직일 때마다 살을 파고드는,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연자 방아를 돌리면서 그게 며칠이었는지 몇 달이었는지 혹은 뭐 1년이었는지 성경 연도를 밝히지 않지만 그 하는 그 고통의 세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봐요. What would he think about himself? 그가 자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몸을 떨치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씩 죽을 있었던 그 용사, 그 슈퍼맨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채찍에 얻어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때 그가 신세한탄만 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만 있었을지 그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다만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가기 시작하니라. 아마 그의 죽었던 잃어버렸던 그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returning 아니면 repenting,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원수에게 밀렸던 머리에서 신앙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혹시 패배와 좌절의 현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셀프 피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음만 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지금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에 너무 거기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should do? What should I do?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털이 믿음과 기도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 머리털이 다시 자라야 돼요. 다시 자라야 돼요. 로게만 가지고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3절에 보면 23절부터 이제 어딥니까? 27절까지 보면 이 내레이티브의 그 파워풀한 디스크립션이 대단하죠. 여기에는 이 대목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고 있으면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수들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말로 하는 거죠. Our enemy Samson, our Lord, our God, small g죠. 다곤 gave him to us. We have victory.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잔치를 하고 거대한 그런 모임을 하는데 자기들의 그 다곤 신당에 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제주를 부린다는 말을 거의 2번이나 나오는데 그냥 performed. 뭘 퍼폼했는지 몰라요. 눈이 뽑히고 머리는 뭐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듬성듬성 할 그 모습에 채찍에 맞고 남난 옷차림을 하고 정말 어두운 그 얼굴을 한 그 자이언트 삼손이 뭘 퍼폼을 했는지 뭐 공을 굴렸는지 뭘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다른 어떤 경기나 게임보다 그들을 흥분시킨 엄청난 박수와 환호와 야유와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지붕에 있는 사람만 남녀가 3,000명이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지붕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붕에 있는 사람만 이 다곤 신당에 3,000명이었어요. 그러면 메인 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 잡아도 at least 5,000 or 뭐 10,000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항상 내레이티브는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둬서 어떤 사이즈, 타임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대략 생각할 수 있게 하죠. 자, 이 와중에 우리가 이제 읽어본 그 스토리 그대로입니다. 두 기둥 사이에서 그 원수들의 야유와 조롱과 막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질러대는 그 상황에서 삼손이 제주를 부린다는 말을 2번이나 하면서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응어리진 그의 그 마지막 단말마 비명과 같은 그런 일들 그것이 이제 계속 소개가 되죠. 그게 이제 28절에 나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딜라일라 때문에 잃어버렸던 삼손의 신앙이 돌아왔죠. 이 마지막 28절의 부르짖음은 15장 18절로 19절에 그가 충만했을 때 부르짖음과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냥 생략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0절에 의하면
이 메인 이거는 우리 시원이 더 잘할 텐데, 건축물에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을 끌어안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3,000명이 지붕에 있는 그 규모에 받치려고 하면 기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한번 시원히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한번 알려줘. 근데 그거를 양팔로 끼어 안고 내가 같이 죽겠다고 같이 엎어지니까 그 기둥이 부서졌다는 거 아니에요. 무너져서 그 높은 지붕이 떨어져서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다 한꺼번에 그날 죽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 대다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날 멸절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차례죠. 지금 우리가 챕터 16, 제가 또 앞부분을 조금 소개하긴 했습니다만, 이 샘슨 내레티브스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300명이라도 뽑아서 그 대적들하고 싸우는데 every time, every sin 항상 삼손 혼자, 샘슨 혼자 블레셋과 대적했을까? 왜 13장 5절과 16장 17절에 삼손이 나실인인 것을 밝히면서 여호와께 드려진 자임을 말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서 거의 중요하게 깨닫는 바가 그것입니다. 삼손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한 나신이듯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별된 백성인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창세기 12장 이후에 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공동체로서의 체결을 하죠. 그때 율법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끊임없이 블레셋 여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항상 주변 나라에 영향을 받으며 삼손이 늘 프리티 우먼을 만날 때마다 쉽게 무너졌듯이 이스라엘이 언제나 이방의 신들에게 너무 쉽게 넘어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늘 구약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걸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때는 마치 삼손처럼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민족 속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이언트처럼 슈퍼파워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한국 교회가 지난 20-30년 동안 아주 급속하게 rapidly changed, 너무나 세큘러되고 우상을 섬기듯이 정말 삼손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듯이 그렇게 돼서 두 눈이 뽑힌 것처럼 블레셋에게
노줄로 묶인 것처럼, 또 감옥에서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전체가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을 받고 이렇게 무력하고 두 눈이 뽑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두운 시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쉽지 않은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 나자라이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은 여러 번 we are purchased by the blood of God, or blood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true faith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배할 때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언약과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언약과 기준은 하나님과의 그 true deep fellowship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마치 삼손이 이 슈퍼파워가 자기 머리털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그 비밀스러운 거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성경 좀 읽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이런 정도만 하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블레셋의 프리티 우먼 같은 너무나 많은 어트랙티브한 이 세상의 웨폰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세상에 이쁘고 화려한 것들, 힘세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한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 어떤 고백을 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머리털이 밀려올 것입니다. Your hairs shall be shaven.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게 되죠. 두 눈이 뽑혀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What is Christian view to see this world this day?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이라는 것이 점점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할 거 없이 전 세상이 페이크가 트루스를 밀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할지, What do you see? What are the eyes in your personal life?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spiritual eyes를 뽑히우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그냥 두려움에 그냥 세상에 주는 모든 어두운 것에 또 페이크 뉴스에 혹은 우리를 힘 빠지고 맥 빠지게 하는 모든 시츄에이션에 그냥 눌려서 연자방아를 그냥 돌리면서 자기 그 상황에 그냥 빠져서 포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될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인들은 핸드백 속에 또 거울 하나 더 갖고 다니겠죠. 그 거울도 봐야 되죠. 거울 봐야 눈곱이 있는지 뭔지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거울보다 성경의 거울, Mirror of the Bible. Put yourself in front of the mirror of the Bible. 성경의 거울에 여러분의 삶을
내놓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붙잡힙니다. 쉽게 망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절박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해야 돼요. 시편에서는 탈취물 얻는 것보다 천금보다 귀하고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와 믿음의 머리털이 몇 가닥이나 남아있는지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아직 머리가 많이 있네. 저도 아침에 이 머리털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무리 로겐을 발라도 제자리에 있질 않네. 네, 그런 머리털은 빠져도 좋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신앙의 머리털